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 8단 김명희입니다. 강연에 되게 오랜만에 서게 되어서 또 반주할 때도 항상 긴장돼 있는데 오늘은 또 긴장되는 또 법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해 40의 나이가 되었고 6단 한경덕 교우와 함께 결혼하여 13년째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12살 아들과 초등학생이 될 8살의 딸을 키우며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8단에서는 총무를 맡아 단살림을 책임지고 집에서는 주부로 가정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작년부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올해 4학년을 맞이하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받은 강연 주제는 이고등락입니다. 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번뇌망상이나 인간 세상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고등락은 본래 불교의 근본 교리로 모든 축생이 사막도에서 벗어나 고통을 버리고 기쁨을 얻어 해탈의 경지를 바라는 뜻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사막도를 마음 세계에 비추어서 보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뒤끓을 때가 지옥 세계이고 무명심, 파렴치, 치심에 사려줍혀 있을 때가 축생세계, 그리고 삼독, 오욕심에 빠져 있을 때가 아기세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번뇌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번뇌는 사념, 망상 등 정신작용을 소란케 하는 마음작용입니다. 망상은 객관적으로 잘못되었으나 자기의 입장에서는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고집하고 집착하는 망령된 생각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제 오르턴 마음으로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법회 끝나면 뭐 하지? 오늘 점심을 뭘 먹지? 뭐 이런 같은 사사로운 잡념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것들이 모두 번뇌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세상의 고통, 온갖 고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팔고라고 하는데 생로병사의 사고와 애별이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을 이별하는 고통, 그리고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만나지는 고통, 또 이제 구부듣고 간절히 얻고자 하여도 적게 얻어지거나 전혀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오음성고라고 생수상액식 오온에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기본적인 고통과 더불어 부수적인 인간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입니다. 자, 그럼 번뇌망상과 인간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번뇌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쓸데없는 걱정, 잡다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저를 오래 봐온 어머니께서 늘 넌 너무 안 해도 될 생각을 많이 한다 하시고, 또 같이 살고 있는 남편 교우님은 저에게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굳이 지금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이나 또 걱정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와서 하고 있던 일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거나 또 기분을 망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번뇌망상인 줄도 모르고 또 내가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주제를 뽑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체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라고 정신수양의 목적이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전 무시선법에서도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법이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정신수양 과목 방법 중에서 연불보다는 자선을 주로 합니다. 자선을 하게 되면 번뇌의 실체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 벗어나려면 그 실체부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선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가 번뇌가 시작됩니다. 일어날까? 그냥 잘까? 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또 세수를 하고 자복이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잠이 덜 깬 것일 수도 있겠지요. 네, 고요합니다. 그때 소리 소문 없이 번뇌망상이 찾아옵니다.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영역 확장이 시작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속도가 우사인 볼트급입니다. 무심코 지나간 일이 떠오르면 그것에 집착하여 걷잡을 수 없이 몸집이 불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선이 끝나고 나서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힘겹게 앉았지만 자선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자선의 방법에서 망령이 일어나면 단전에 기운을 주하는 대중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망령이 일어난 줄만 알고 마음을 챙기면 되는데 또 자꾸 끌려가니 더욱 벗어나기 힘들고 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전의 방법을 따라 그대로 오래오래 하고 보면 번뇌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번뇌에서 벗어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수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의 일화 중에 한 제자가 저는 번뇌가 일어나서 선이 잘 아니 됩니다 라고 하자 진경에 5분 정도는 머물 수 있겠느냐? 아니요, 1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려 말고 그 1분을 꼭 잡고 5분, 10분으로 연장시켜 나가거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번뇌는 마음을 놓으면 올라오는 것이니 매일매일 내 마음에 난 잡초를 뽑는다 생각하고 번뇌를 골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문장을 들으니 이제 오늘 저희가 불렀던 고랑의 노래 성가 89장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주부라 집안일과 남편과 아이들이 저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배움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당에서 피아노 반주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주를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마침 반주를 맞춰주던 희정 정토님이 가시고 또 해양 정토님이 또 다른 교당으로 출석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반주자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객기인지 깡인지 모를 무언가가 올라와서 성욱 교무님께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피아노 실력은 초등학교 때 체르니 30번을 하다가 만 것이 전부였고 그 이후로는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코로나가 유행할 때라 법회를 온라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우 치사가 빠르신 교무님께서 택배로 성가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습을 하라는 것이었겠지요. 그날부터 저는 피아노 반주법과 또 코드를 유튜브로 익히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치는 신고가와 원하옵니다를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키보드 앞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쯤 되니 이 두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허접한 멜로디로 말이죠. 하지만 당장 시작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3개월쯤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분이 있는 교무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완벽하게 잘하는 때는 오지 않는다.
그냥 당장 시작해라고 강하게 말을 해주셨지요. 그때 그분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반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 피아노 앞에 서던 그날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심장, 손, 눈동자 어느 것 하나 떨리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회를 마쳤을 때 드는 뿌듯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던 내가 두 곡, 네 곡, 점점 더 새로운 곡들을 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성가 두 곡을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다 보니 성가 가사를 통해 법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틀리는 경계가 오면 가사 내용을 통해 마음이 돌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곡을 연습할 때는 스스로 만든 곡에 괴롭지만 또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때의 즐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서툰 실력에도 잘 봐주시는 우리 교무님과 또 교도님들, 그리고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는 인류 반주자인 우리 혜양 혜진 정도님이 덕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움의 고통은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편입입니다. 반주를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지는 것으로 봐서는 그때 분명 저에게 과도한 열정이 활활 타오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오는 이런 때를 잘 피해가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성과 현배 같은 정신수양 과목은 잘하면서 사리연구 과목은 기피했습니다. 스스로 의도를 품거나 교전을 찾아보거나 또 꾸준히 읽거나 설법을 찾아보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사를 함에 있어서 어딘가 구멍이 뚫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리연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자력으로는 꾸준히 못할 것 같고 타력의 힘을 받고자 원불교학과에 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교도 할인과 국가 장학금으로 학비는 하나도 들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은 없었고 제 공부만 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3월은 아직 열정이 남아 있어서 매일 강의도 잘 챙겨 듣고 무난히 잘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과제 제출과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가 꽤 되어서 두 가지의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학기를 마쳐야 했기에 오전 시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엔 아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집안일을 다 끝내고서 과제를 작성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주로 저녁 8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남편이 퇴근이 늦어지면 아이들을 다 챙겨놓고 시험을 치거나 또 시험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과목은 새벽에 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찬찬히 혼자 공부할 걸 그랬나?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스스로 뛰어들었나? 자책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 한과장님 교부님이 계신데 주위 교도들한테 원불교 학과 추천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고통을 알기에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학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고통 덕분에 혼자 공부했다면 접하지 못했을 책과 법문을 접하면서 사리 연구의 깊이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법을 다시 들을 때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의문이 생기면 유튜브 설법이나 또 관련 책을 찾아보는 등의 사리 연구에 재미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곧 3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과목을 또 배우게 된다니 굉장히 설레는 마음인데 또 엄마들의 말로 하자면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다시 둘째 출산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에서 낙으로 변화를 이치를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마주하지만 그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이나 얻거나 공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대종경 신성품 16장에서 정석현이 사례기를 저는 환경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사오니 법신불 전에 매일 심고 올리는 재미로 사나이다. 그러자 대종사께서 석현이가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서 진정한 재미를 붙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그 가운데 낙을 발견하는 한 방법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낙을 수용할 수가 없지 아니하나니라 하셨습니다. 고통이 오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벗어나는 중에 분명 나에게 발전의 기회가 있고 그것을 잘 수용하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강연 주제를 가지고 단원들과 이야기했을 때 번뇌망상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건가? 꼭 즐거움까지 얻어야 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번뇌망상과 고통에서 벗어나면 항상 즐거울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너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까지 얻으려면 더 높은 경지까지는 올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즐거움까지 나아가려면 번뇌망상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심이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이 순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그것이 곧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 덕분에 감사했다라고 느끼면 그 이후에도 역시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의 마지막에 감사 얘기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도 그것이 습관이 되면 즐거움을 얻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저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신기한 현상은 다른 사람이 강연할 때는 나도 강연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나의 강연 날짜가 잡히면 그때는 일도 많아지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미리 연말을 해서 원고도 일찌감치 작성해야지 하면서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지면 밤새 씁니다. 강연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번뇌망상과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연의 고통을 3단계로 나누면 1단계 연마의 고통, 2단계 창작의 고통, 3단계 발표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들을 지나오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얻어지는 게 있으니 마지막에는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몰아치는 여러 일들 속에서 확실히 내가 수양을 너무 놓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많은 번뇌와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수양회와 미인회 그리고 우리 단원님들이 타력 덕분에 오늘의 강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원기 108년을 강연으로 시작했으니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놓았던 자선도 다시 시작하고 원불교 한과 공부를 통해 부족한 사리 연구 과목도 잘 챙겨서 원만한 치사를 하는 공부인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매일 경계 속에 나를 공부시켜주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고맙습니다. 지용아 수영아 보고 있지?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강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